오늘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만 나누고 그 다음번에 마지막 절까지 상고할 텐데, 읽기는 우리가 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다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표제를 읽고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69편은 시편 22편하고 시편 110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에요. 36절인데 그 중에 7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시면서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내가 본 건데 했던 구절들이 있으십니까?
이 구절들, 인용된 구절들은 주님 자신이 인용하셨거나 또는 주님 자신에 관한 말씀들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메시아의 시편이다, 메시아 시편이다 예언한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논란이 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 때문에 이걸 메시아 시에 넣지 않는 학자들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게 다윗의 시라고 지금 표제에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35절을 보면은 35절에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라는 말이 있는데 유다 성읍들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나 다윗의 생애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을 때 그 후에 히스기야가 쓴 시이거나 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했을 때 바벨론에게 그때 예레미야가 쓴 시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윗이 이것을 예언적으로 왜냐하면 다윗은 예언자니까요. 그렇게 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시편이 이 다윗의 시라고 한 것처럼 다윗의 시라는 입장에서 다윗이 자기의 생전에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 시편을 그렇게 뭐 긴 시편도 아니고 짧은 시편도 아니지만 이 시편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존 스택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정리를 잘했어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들어보세요. 이 시편은 경건한 왕이 다윗이죠. 경건한 왕이 자신이 생활하며 지은 죄 때문에 5절을 얘기한 겁니다. 우매함과 자기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생활하며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로 다스림을 받던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주께서 치신 자가 누군가 하면 지금 다윗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치신 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있고 자기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지금 이 존 스테이기 한 말을 좀 풀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침 그때 다윗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들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혐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분명히 자기의 죄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생애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징계가 적지 않죠? 그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지금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하고 있는 이 못된 행위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고난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고난의 종류들 뿐만 아니라 고난들이 하나의 고난 속에 굉장히 많은 게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들. 또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뭐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인가? 벌 받는 것인가? 굉장히 이런 식의 생각들로 우리 가게 되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잘 보여주고 있고 존 스택이 한 말이 그래서 경건한 왕이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못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때에 쓴 시다. 오늘 18절까지 본문을 살펴볼 텐데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다 하는 탄식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은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잠깐 삽입처럼 들어가 있고
6절부터 12절에서는 또 탄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절까지가 다 탄식이에요. 5절에는 내가 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은 간구가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1절에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영혼에 어떻게 물이 흘러들어와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목이라는 뜻도 있고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다양해요. 영혼이라는 뜻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절을 많은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 물이 내 목까지 차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배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차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수렁이라고 하는 은유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늪에 빠진 거예요. 근데 발이 닿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깊은 물에 들어갔고 큰 물이 내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물이에요. 큰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 속에서 나는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 목에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사실은 14절과 15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은유를 또 사용하고 있죠. 나를 수렁에서 건져서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하죠. 뭔가 하면 지금 물이라고 표현하고 깊은 물, 많은 물, 수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뭔가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힘든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공경이 무엇인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용이 여자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입에서 강물같이 물을 토해내죠. 그래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그러죠. 실패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개념으로 지금 쭉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버틸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부르짖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건 좋아요. 근데 피곤해요. 지쳤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요. 그리고 눈이 침침하고 쇠해져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부르짖는 바람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이 처한 공경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정도의 힌트는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겪는 일이에요.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추가가 돼요. 그게 뭔가 하면 3절이에요. 기도를 안 했으면 목이 안 아프겠죠. 그리고 눈이 쇠하지도 않겠죠.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인가 하면 3절은 제가 아까 그랬죠. 기도를 못하는 것도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내 삶이 기도가 안 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돼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내 상황에. 뭐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뚜렷하게 쳐다봤어요. 밤중에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해서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목에 물이 찼는데 목까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힘듦은 기도가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는데 암을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거나 이게 뭐지?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원고에 없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럴드 시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 거 아시죠? 제럴드 시처의 책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은 굉장히 유익해요. 저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도서관에. 이게 힘든 거죠 지금 다윗은.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 부르짖었고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만이 겪을 수 있는 공경을 다윗도 겪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이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오버랩되고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주님의 이야기가 오버랩되면서 나의 이야기로 적용을 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도 조금 아까 제가 인용했다시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하나의 문장만을 알죠.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오래 기도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3번이나 졸고 있었으니까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오기 전에 잡히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단순히 이 한 문장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했던 그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깊은 내용들이 그 밤에 기도가 드려졌을 것인데 주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거절됐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절됐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69편의 3절에서 특히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되었던 이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키셔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구나. 이런 식의 결론을 여기서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니 모든 곤경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흘려 들으시거나 헛되게 만드시는 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지를 좀 더 보죠. 4절에 보면 다윗의 곤경의 정체가 조금 더 드러납니다. 4절을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경험해 보셨나요? 까닭 없이 미워해요.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데 내가 미워할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부당한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원수가 돼서 가는 곳마다 내 욕을 하고 다녀요.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겪어보셨나요? 빼앗지 아니한 것을 물어주신 적이 있나요? 이런 상황이죠. 소송을 당했는데 판결이 나는 정말 뺏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고 한 게 없는데 판결이 내가 뺏었다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어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은 강하니까. 강하였으니.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살기가 힘든데 머리털보다 많대요.
왕이기는 했지만 다윗은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조실록만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전부 음모와 그냥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런 속에, 이스라엘도 사람 사는 나라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죠. 제일 힘든 게 사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다윗을 물어뜯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윗만의 고백은 아니에요. 보면은 성경에는 이런 고백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제가 하나 소개하죠.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온 세상에서 나는 그냥 가면 다 싸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맥락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전업 선지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전업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미워한 이유들은 결국은 조금씩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이건 찾아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지금 우리가 본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유 없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이유가 뭐죠? 그들은 물론 자신들의 사형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유들을 댔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은 복음서 초기부터 나타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을 죽일 모의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온전케 하시고요. 이유가 뭐죠? 미운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서 미운 거죠.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은 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나를 예언했다. 그렇다면 다윗의 경험과 예수님의 경험은 어떤 면에서는 맥을 같이 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다윗의 신앙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싫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 박해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런 걸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한국교회,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혐오 집단이라고 교회를 여기죠. 혐오 집단이라고 여기거나 그들이야말로 사랑이 없는 집단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송을 당하는 일들이 적지 않이 일어났었죠. 일어나고 있겠죠.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부당하게 하나님 말씀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죠. 그들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멸시를 받고 손해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럴 때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21세기에만 일어나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래왔다는 거예요. 이슈가 바뀔 뿐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공경은 뭔가 하면 이거는 상당히 박해와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 사례를 통해서,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만일 우리가 근거 없는 고소와 비난을 받게 된다면 모든 상실과 환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고 수치와 책망이라도 인내로서 감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자. 모든 의와 거룩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자신도 역겹도록 싫은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시련을 만날 때 당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인내로 내가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예습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복습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다윗이 겪고 있는 공경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다 드러나질 않았어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지금 4절까지 얘기를 했으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 나는 정말 결백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나는 우매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주 앞에 숨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우매하다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25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구약성경 이 두꺼운 구약성경에서 2번이 시편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의 성경에서 나왔어요. 어느 성경인지 아시겠죠? 잠언이에요. 미련하다는 말, 우매하다는 말이 잠언에서는 아주 놀랍게 반복되죠. 근데 잠언에서 미련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모자란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모자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매하고 미련한 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앞부분 1장 7절에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방끈이 짧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매함, 이걸 설명하자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도덕적 거만함이고 진리를 위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거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귀가 없어요. 그게 우매함이에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26절을 제가 읽었죠. 하나님이 치신 사람을 사람들이 날 더 친다고. 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는 이러잖아요. 어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의로워져요. 갑자기 엄청나게 의로워져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면 갑자기 의로워져서 완전히 결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막 분노를 막 지나치게 토해내죠. 그게 죄성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거 알고 있고 더 큰 그림에서, 지금 이 작은 그림에서는 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날 미워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난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합적인가. 지금 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날 걸었어요. 힘들게 해요. 근데 큰 그림에서는 징계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저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비난하고 범죄하는 저 사람들의 죄악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선명한 선을 그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 다윗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중에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니면 정말 공연히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못되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 때문에, 왕이잖아요. 근데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 이 곤경을 보고, 야,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저렇게 찌그러지고 저런 삶을 산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만이 아니라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감옥에서 썼어요, 에베소서를. 근데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의 연약한 성도들이, 야, 바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는 곳마다 고생하고 저렇게 인생이 찌그러지고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하니까, 야,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희가 낙심할 일도 아니고 수치로운 일도 아니야. 이거 사실 영광이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는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른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하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교회 안에는 언제나 영적인 어른도 있지만 청년도 있고,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도 있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넘어지게 되나 하면 고난이라는 주제에서 넘어지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오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저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보면은 왜 안 풀려요, 인생이? 그럼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신학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띄는 고난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고난도 있고요. 난 너만큼만 되면 나는 살겠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있어요, 고난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고난들을 나의 고난과 또는 그러니까 다윗의 염려, 또 바울의 염려, 이거를 여러분 한번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영과 육이 강건하고, 자식들은 흠잡을 데가 없이 훌륭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역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혹시 교인들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왜 목사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목사님이 죄를 많이 지셨나? 그럼 하나님 목사님 치시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담이 되죠. 우리에게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나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바울도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세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동방 박사도 있고 뭐 목자들도 있지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다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혀서 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순간에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분이 그분인가 진짜?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쭉 얘기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 그건 메시아 표적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한마디를 딱 덧붙이세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나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 누구든지 메시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고 틀렸구나. 제자들도 다 그랬잖아요. 틀렸구나. 꿈이 무산됐구나. 바라던 일들이 다 사라졌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를 알고도 그걸 보고도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라 말씀하신 거죠.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바울은 자랑할 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수치예요. 멋있는 게 아니라고요. 멋있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고요. 수치예요, 이것은. 내 삶에서 벗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 일로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7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이 겪는 공경이 조금 더 드러나요. 그게 어떤 정체의 공경인지. 그게 7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를 위하여 받는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이 나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욕먹는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지금 욕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저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서 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1절과 2절에서는 그냥 사람이니까 겪을 수 있는 물이 목까지 차는 경험들 있어요. 그런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3절에서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지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중되는 고난이에요.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면 곤경이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한 고난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로 가보니까 자기가 지금 징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일 뿐만 아니라 막 설상가상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서 더 하나를 보여주는 게 이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은 이건데 주님을 대신해서 받는 고난이고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이거 구절의 표현을 빌리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님의 집을 위한 헌신, 주님의 집을 위한 나의 열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를 띄우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이거를 주님 아시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말씀을 고만 전해야지 하는 결심을 합니까? 이런 것을 지금 다윗만 겪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될, 이런 신앙적인 고난을 겪을 때 정말 힘든 건 뭔가 하면 고독함이에요. 내가 뭐 어떻다는 걸 막 떠들고 다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비난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눈빛을 보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그렇지 않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떠들겠어요? 신문에 내겠어요? 고독하죠. 고독하고 외로워요. 모세도 엘리야도 정말 힘들었던 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혈육조차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이 깊어지자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진짜 힘든 거죠. 이런 얘기를 가까이서 듣는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표현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죠. 친척들이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자꾸 말리죠.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일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주님을 향한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9절 상반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에게서 다 이게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을 제가 설명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고난이 오버랩돼요. 여기까지는 지금 쭉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이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배당 짓기 위해서 돈 내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이것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죠. 주님 자신을 위한 열심이죠. 삐뚤어진 헌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목사를 특화시키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도 인용합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하반절을 지금 인용한 것이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근데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사시지 않았다. 이기적인 것이 예수님의 동기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위한 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한다는 것, 주를 위한 열심,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뭐냐? 그것은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집을 위한 열심.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열심,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결국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10절부터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이것은 그의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유혹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죠.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쇼하냐? 뭐 너처럼 그렇게 믿어야 잘 믿는 거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는 그 사회의 리더들이에요. 연장자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또 독주에 취한 무리는 이게 술주정뱅이라는 뜻인데 그냥 그 사회의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사람 잘났든 못났든 뭐 사회의 어떤 계층에 있든지 그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나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열심을 비웃는다는 얘기죠. 범죄한 일만 제외하면 5절 다 주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간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1절에서도 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가 나왔지만 이 간구의 특징을 보면 13절부터 18절을 얼른 보면 다윗의 간구의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해요. 여기 인자, 진리 두 개가 나오죠.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죠. 진리는 에메트, 신실하심, 진리, 진리성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을 붙잡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라고 말하고 주의 많은 긍휼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도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이 간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거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못 믿을 사람한테 부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만약에 잘못된 기도가 허다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기도 속에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명사가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특히 13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이 말은 지금은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왜냐하면 3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다윗이 삐져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사인을 주시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69편의 절반을 살펴봤어요. 다윗이 처한 공경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 공경이 주님이 고스란히 겪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다윗의 그림에 주님의 삶이 포개졌어요. 그 위에 이제 우리의 삶을 얻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 많습니다. 다양하죠. 신자로서 우리는 기도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근데 다윗처럼 우매함이 많은 죄인이기도 하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 없는 세상의 미움과 이런 다윗이 경험한 비난들이 경험될 때에도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정말 주님이 받으셔야 할 비방을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동기로 살지 않으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위한 동기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주의 집을 위한 열심. 이게 우리의 동기라는 것이죠.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주님 자신을 위한 열심이고 그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사람.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복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다윗에게 우리가 그 말을 물어보면 주님이 나한테 내가 주님의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겼는데 나한테 온 복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시편 69편이에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 고난을 가져와요. 적극적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내가 미련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내가 내 실수로 받는 고난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냥 사는 게 고난인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적극적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적극적인 고난을 가져와요. 주님을 섬기다가 배신당해요. 주님을 섬기니까 친구가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배신당해요.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나게 위로가 될 거예요. 또 더구나 주님께서도 이러한 고난을 겪으셨다는 걸 안다면 더더욱 그렇죠.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이 시편을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주의 집을 위한 열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근데 평생을 보세요. 평생을 보면서 그냥 지지고 볶고 내 고집을 꺾지 않아서 생기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냥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냥. 이게 우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걸 꺾으시긴 하시죠. 근데 인생에서 대가를 많이 치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걸 안다면 주님을 위한 비방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깊은 연합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세요? 주님과의 연합의 깊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 시편의 69편의 기도를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따라하는 게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자리에서. 만약에 주를 위해 받는 비방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너무 크게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믿음 때문에 회사에서 사람들이 그냥 내가 정직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하고 이런 관계의 문제들 또는 승진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들 다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내가 이건 내 건데 저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좀 내 걸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고난이라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일인가? 믿음하고 관련이 있기는 한가? 내가 겪는 고난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음으로써 내가 겪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가?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신앙의 관점에서 조정하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공경, 복합적이라는 거 다 인정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신앙과 연관된 고난이 있는가? 내 것을 나눔으로써 내가 누리는 부족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없이 자비하셔서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좌표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